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4쪽 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경영하고 순결하셔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가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또 이 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72주년 된 우리 교회를 감사하고 또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 순천에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에 저희들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던 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정릉교회가 이웃을 위해 또 주변을 위해 늘 이렇게 손과 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쓴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대략 주후 62에서 63년경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기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로 유명한데요. 따라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저 그냥 겉면의 수준이 아니라 복음이 핍박을 받는 때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순탄하게 예수를 믿는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순교의 현장 앞에 놓여져 있는 시대,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이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였냐면 15절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대를 어떻게 보았냐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해 보면 정상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세대, 그런 세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문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기술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교육도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의 세대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아이들, 지금의 학생들, 지금의 청년들의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살기도 좋아졌지만 우리들의 세대는 그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져 있는 세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만 해보더라도 뉴스만 틀어보더라도 끔찍한 이야기들이 절대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살펴보면 역시 이 시대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하고 우리는 그냥 마땅히 행복을 누리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삶의 현실을 늘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런 현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저 살아가는 것, 겨우 살아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도 엄청난 폭풍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암울하다,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과 같이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이지만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성취해 가는 것, 구원을 완수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의역해 보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종국적인 구원에 도달해야 합니다라는 말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구원에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구원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시면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4절에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장 2절에 가보시면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 된 마음,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활동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정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이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두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신중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 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염원을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15절 흠이 없고 순결해지게 됩니다. 흠이 없고 순결하다라는 말은 책망할 것이 없는 것,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진 세대, 이 뒤틀린 세대, 구부러진 세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흠이 없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서 놓치지 않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나의 욕망으로 나의 의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넘어짐의 소리들을 우리는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은 날마다 내 안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내가 다름질한 것, 수고한 것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 모든 것을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이 당당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현대 감옥도 갇혀 있는 것이 힘들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늘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뻤을까요?
그가 그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뜨면 너무 살기가 싫고, 눈을 뜨면 너무 불행하고, 눈만 뜨면 내가 왜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척박한 현실이다 할지라도, 뒤틀린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부러진 세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실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이 짙으면 밤하늘의 별이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지금 이 현실은 너무나도 어두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정릉의 교우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서 계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들이 있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로 애쓰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가 우리의 삶을 때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1월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열어주실 2월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교역자들과 우리 환우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열려지는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임원들과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정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